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될 때까지 떠나갔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2021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나간 이 상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코로나가 시작돼서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2021년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피로감이요, 이 사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되게 상당히 피로감이 대단했는데 특별히 교회들은 더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나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날선 어떤 비판이나 그런 시각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혹시나 예배 드렸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야? 혹시 퍼지는 거 아니야? 누군가 확진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좀 돌아보니까 지난 이제 연말부터 해서 이제 좀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했고 또 코로나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었던 좀 그러한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그렇게 힘든 상황들,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고난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어도요, 내일 끝난다, 모레 끝난다,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3년 뒤에 끝난다? 여러분 그러면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으면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러운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도 보냈죠. 그런 시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힘들고 어려웠어도 저희가 잘 버티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견뎠을까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절망스럽고 힘들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번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때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이렇게 내가 말씀으로 위로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험.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당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연히 당하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을 누가 보호하고 계셨어요? 누가 보호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는데 앞장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누가 감싸셨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감싸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례가 뭔가요? 이 당시에 세례는 누가 세례를 줬습니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때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회개의 세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 하나님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정결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세례를 받으셨냐고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해지다.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합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합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완전함을 가지고는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상과 합해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죽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직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몇 가지 나눴죠? 4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떨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 거냐면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셔서 차곡차곡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볼까요? 금식. 여러분, 지난주에 금식하셨어요? 저희가 맥주감사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식하셨어요? 저도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24시간만 금식해도 미치겠어. 너무 배가 고파. 너무 힘들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정신이 없어.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며칠?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3번 마귀가 시험했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금식하시는 동안,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할 때 사탄이 그냥 둘까요? 마귀가 그냥 둘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니까 40일 내내 예수님 곁에서 계속 시험 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차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잠시 멍하게 있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사탄은 나를 그냥 별로 내 삶에는 시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시험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금식하실 때 40일 동안 그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 뭡니까? 밥 안 먹는 거? 밥 안 먹는 거? 여러분, 금식은요, 이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옆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욕구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금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랄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금식할 때 무엇을 바랍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그걸 싫어해요. 마귀는 금식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세상 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여기서 이 장면을요, 사탄이라고도 기록하고 시험하는 자라고도 기록하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오직 마귀라고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마귀. 여러분, 이 마귀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디아블로스.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오락 아시죠?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디아블로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블로스의 뜻?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이 디아블로스는요,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이 디아블로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결단하니까, 금식하시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면은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하고 자꾸 그 비방하는 거예요. 생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연약해요? 왜 이렇게 초라해요? 왜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왜 이렇게 배고파야 돼요? 정말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에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계속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연약한 그 삶을 사셨잖아요.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셨겠죠. 연약함 그대로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유혹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금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담이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이후에 보세요.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가 무너지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사회와 사회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보면 외부에서 왔느냐? 외부에서 온 것도 많지만 대부분이 다 내부의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왜 이렇게 흩어집니까? 왜 편갈라 싸웁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나랑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꼭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다가 꼭 누군가가 관계를 깨트려. 그게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예.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 관계를 끊어놔요. 의심하게 해요.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팩트를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팩트가 분명히 있는데 안 믿어요. 드라마를 믿지 성경을 안 믿는다고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돼요. 함께 따라해볼까요? 노력해야 합니다. 뭐를 노력해야 되냐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해집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마귀가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었는데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으로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지만, 회복되어야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합시다. 아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넣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거든요. 금식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시험이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시험 몇 가지 나온다고요? 3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시험들을 보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죠.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런 거 줄 테니까, 내가 세상에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 나한테 한번 경배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마귀가 이렇게 나한테 한번 절해봐,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겨낼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이 나에게 경배해봐 라고 했을 때 다 경배한다고요. 마귀는요, 정말 갖가지 이유와 핑계와 거기에 정당성까지 부여하면서 네가 왜 나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를 납득을 시킨다고요. 사탄이요. 그런 사탄의 납득 앞에 여러분, 누가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딱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빼앗겼던 통치권을 되찾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절만 한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세상을 사랑하면 다 넘어간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덕담을 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이런 덕담을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좋아해요. 아, 진짜 적게 일하고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원하는 거죠. 말 안 해 다 알아요. 고생 안 하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헌신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영광은 취하고 싶은데 수고는 하기 싫으네? 이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해. 야, 고생하지 말고 그거 얻어. 오늘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속삭여. 너네 굳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필요가 있어? 아니, 비오는 장마철인데 무슨 교회를 와?
코로나인데 무슨, 아니 뭐 그냥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으세요? 내가 오늘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줄게,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를 지나야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야 바로 비로소 그 십자가 영광을 맞이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요, 내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의 결과가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게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선교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세상이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승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결국은 우리를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굴복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한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완악한 것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귀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결국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 완악함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무너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귀경하셔서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도 시험당하고 광야에서 뭐 볼 게 있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나 하나님께 기도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고통당해? 이렇게 원망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광야와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갈망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과 또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결국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에 조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통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